자,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죠.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영적 혼란 시대에 특별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오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세벨의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영적 권세 속에서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왕의 문제죠. 아합 왕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샤를 보내셨죠. 근데 그 아합은 오므리 가문이에요. 아주 복잡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계통, 그 왕들이 몰살당하고, 여로보암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그러나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또 사람이 또 다른 족속, 다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왕이 되고, 그러한 가중에 이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습니다. 아주 그 오므리 가문이 상당히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죠.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 28절을 보면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살의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그 아합의 시대가 열어지면서 아합이 얼마나 이스라엘 왕 중에 모든 왕보다 더 악했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그의 처가 나오죠. 이세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했습니다. 그죠?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벨리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건 결혼 부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거의 이제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요즘 시대가 물질주의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그러한 그 출세와 이런 쪽으로 사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그 기준이 도덕성도 아니고 어떤 재물과 권력과 그런 것과 연루돼서 상대를 고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아합이 더 나빠진 이유가 그 안에 이세벨, 옛 바알, 즉 시돈의 왕의 그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바알이 가지고 있는 바알이 거기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든 그 사람들이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3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몰락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아합 왕의 교만함이죠. 네, 일단 지도자의 교만일 수도 있고요. 한 가정에서 한 집안이 잘못됐는데 첫 번째에 그 가장이 어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든가, 되게 어떨 때 교만함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교만한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나는 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어떤 재능이 충분하다. 아합 왕이요, 상당히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20장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21장에서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예, 쌀 99가마를 한 사람이 100가마를 채우기 위해서 10가마 있는 집에서 뺏어왔다든가 이런 문제. 그죠? 다윗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언급되어 있죠. 그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책망할 때 쓴 말이죠. 예. 어느 집에는 그 양이 딱 한 어린 양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 가족처럼 키웠는데 양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런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 아니냐. 당신에게 엄청난 많은 부를 주셨고 또 아내들도 많이 주셨는데 당신이 아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렇게 책망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21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2장에서 영적 간음의 문제입니다. 여호사밧 왕 아사의 아들이죠.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 남아 있었던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신전에서 몸을 팔고 하는 그런 그 창남들 를 내어 쫓았다고 하죠. 여호사밧은 상대적으로 아합 왕에 비해서 상당히 그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말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서 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고 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의 교만한 문제, 두 번째는 재물의 탐심, 세 번째는 영적 간음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지도자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장으로 돌아가서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 42절을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주셨을 때 그 명령을 바꾸실 때에는 합당한 왜 바꿔야 되는지를 다 서로 자기가 알린 사람에게 알리고 바꾸죠. 이미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베델에서 온 젊은 선지자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 간에 있었던 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젊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었다 했을 때는 그것이 금방 성취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그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시시때때로 뭐 아침에는 참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하는 말씀을 줬는데 저녁에 잘 때는 또 저주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그냥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건 그분은 그분의 성품 중에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그분의 지식은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기도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바꾸셨다면 그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지 내 기도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는 거죠. 지금 그 20장에서 나타난 이 문제는 그 아합 왕의 어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의 방법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자가 4번이나 나타납니다. 13절 보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큰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일단은 우선 그 영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우상 그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 때문에 한 지도자의 어떤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가 잘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지도자의 마음을 일깨워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 내용은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아합에게 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걱정하지 마. 아무리 이렇게 큰 무리가 있어도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야.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두 번째 또 22절에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거는 이제 승리를 해요.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합 왕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돌아가서 자기 또 다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가서 왕의 행할 일을 알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준비하라. 힘을 키우소서. 다음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여기서 무엇을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이 왕의 행할 일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영적 회복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예.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14절에 보면 누구로 할까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은 각 지방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데리고 있는 소년들. 그 소년들은 어떤 전쟁에 참여한 그런 전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왜냐면 만약에 그 방백들의 데리고 있는 숙련된 그런 병사들로 해서 이겼다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전쟁에 경험이 없는 아주 젊은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하겠습니까? 선두에 누가 설 거니까 왕이다. 네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왕은 그 소년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걸 순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소년들을 계수하니 7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 하단에 보면. 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들을 돕는 왕 30인, 이제 번왕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돕는 왕, 어쩌면 군대 장관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들과 함께 마시고 취한 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 자기네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소왕들이 32명이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해봤댔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20절 보면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친 겁니다. 아주 그냥 우쭐하고 뽐내고 있다가 사실 개망신을 당하고 주랭랑을 친 거죠. 이때 먼저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낸 거예요. 왕의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년들 7,000명을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당당하고 했던 그 32명의 번왕들을 가지고 출전했던 베나닷은 수행당을 치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일을 알고라는 것은 왕이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자, 23절 봅니다. 아람 왕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지금 아람 왕의 신복들, 그를 섬기는 부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번에 패한 것은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로 나가면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저희 대신에 장관을 두시고, 당신이 데리고 왔던
32명의 왕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관들을 세우고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시고, 왕이 지금 잃어버렸던 군대와 같은 그 왕을 따르던 베나닷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군대들을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시고, 충수한다는 건 완전하게 보충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맞서면 정령 저희보다 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원래 지금 그 베나닷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20장 앞부분으로 잠깐 나가보죠. 아람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으니 왕 30인이 저와 함께 왔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왕의 30일, 그 주변에 있는 번왕들이 같이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보내서, 내 금은 내 것이고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이름 아름다움도 다 내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그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십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미 그 30인 32명의 왕들이 합세한 그 세력을 보고 그냥 바짝 꼬리 내리고 엎드려져서, 예, 맞습니다.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예.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신복을 보낼 것이니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합 이스라엘 왕이 장로를 다 불릅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찬양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내 처자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도다. 그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백성 왕께 구하여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미련하면 백성만 너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세력에 그냥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장로들 속에서 또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소서.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에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거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왕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치리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엄청난 무수한 그 병거와 많은 군대를 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이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어려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떻게 싸웠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원수의 말에 바짝 꼬리 내리고 그렇습니다.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저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도 마옵소서. 그때서야 이제 왕이 용기를 내서 처음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네. 지금 이거 보세요. 네. 왕이 처음에 보내요. 종에게 구하신 것. 첫 번째 뭔가요?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됐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짐승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도 재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가서 이겼어요. 이기고 났는데 양 중에서 소 중에서 잘 아주 튼튼하고 우람한 것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하는 핑계를 가지고 오고, 예, 왕의 어떤 그 귀한 것, 그 왕을 살리고 적군의 왕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죽이라고 그랬으면 다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듣지 않은 건, 사울왕은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니까 1.1획도 틀림없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분이로다, 능력 있는 분이다 얘기하고, 어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옆집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모든 언어, 모든 천지 만물, 우주, 하늘의 신의 신들까지, 하늘의 하늘까지, 땅의 모든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지옥의 음부까지 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역사 그분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허락지 마소서, 그 말도 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우리의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야 왕이잖아요. 근데 그 베네닷에게 종을 보내서 처음에 얘기한 건 그냥 그대로 들을게요. 근데 두 번째 얘기한 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베네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요. 이르되 사마리아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을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부스러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티끌 같은 것. 예. 너희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주 미천하고 내가 보기에는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그 것들이, 예, 나를 쫓는 모든 백성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너희가 그냥 뭐 부분적으로만 듣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히려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11절은 조금 명언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건 무엇일까요? 갑옷을 입고 전투를 벌이는, 이거는, 자,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와 같이, 갑옷을 벗는 자는 뭘까요? 승리하고 이겼으니까 갑옷을 벗죠. 그죠?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전투를 벌이기 전에 사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명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장막에서 마시다 이 말을 듣고 그냥, 야, 안 되겠다, 시인을 베풀어라, 아무래도 그냥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 마라.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자기의 의지가 그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어도 무엇인가 그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그 이상이
뭔가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정신력이거든요. 아합왕이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어도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어떤 정신력이, 강한 정신력을 살렸다는 것을 지금, 그 베나닷 그 군대에 떨지 않고 32명의 왕들, 그 주변 왕들과 함께 연합군이 오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야, 우리는 전쟁을 다 끝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 근데,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회복됐을 때 선지자가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 내 손에 붙일 것 같다.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아까 살펴봤지만. 소년들 7,000명을 데려갔어요. 선주에는 아합이 섰어요. 정말 다리가 떨리는 거잖아요. 저쪽은 32명의 주변 왕국의 사람들과 연합군으로 지금 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볼 땐 어린 소년들 7,000명에다가 아합이 쓴 걸 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한쪽은 자기네들이 어떤 강한 능력, 그런 것에 도취해 있고, 한쪽은 바닥을 치고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정신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호랭이가 잡으러 와도 정신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부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력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서 하잖아요. 야, 아합아, 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거 준비해. 정말 소년 7,000명, 전쟁에 참여해 보지 못한 7,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베나닷이 정말 꼬리를 내리고 줄행당을 할 정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회개하자 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지 네가 뭘 할 건지 먼저 알아야 되겠지? 너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너의 잘못된 영혼을 바로 세워야 되겠지,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할 것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준비해라. 그런데 아람은 분에 찼죠. 야, 우리가 이렇게 보니 개망신당했네? 그리고 전력을 준비하고 이제 싸움에 나오죠. 26절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여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진을 쳤어요. 28절에서 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니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이것이 아니어도 첫 번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합은 여호와는 나의 신이구나, 그
그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네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고 다음을 준비해라. 저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베나닷이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 베나닷 팀들이, 그 모사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늘에 하늘, 물 아래 물, 지옥에 지옥에까지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야 저들이 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만 계신 분이니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평지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붙였다. 그런 후에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계속 이거는 아합을 이스라엘 왕 아합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엘리야 이스벨의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강가에서 다 목을 쳐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바알 신앙에 물들어서 머뭇머뭇하고 그럴 때 너희들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냐고 다 와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저희에게 답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9절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입니다. 그죠? 와 대단한 거예요. 하루에 아람 보병을 10만을 죽입니다. 일주일 안에. 그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복들이 또 어떤 실수를 하는가 봅니다.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께 나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그렇게 정말 상제처럼 하고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 너 오히려 살아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 나오니 그를 자기 말에다 그 병거 왕이 타는 마차에다 같이 싣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를 자기 말 위에다 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어요. 북쪽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북쪽은 김정은이가 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많습니까? 대한교회 목사면요, 민정씨를 통해서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위치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자, 원수를 자기 밥상 위에 세우는 것 같이 지금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봅니다. 자, 베나다시 30절에 왕께가요,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아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나의 부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 외에 거리를 만드소서. 예. 그 베나다스의 아버지가, 그도 베나다스인데요, 그 사마리아에다가 자기네 길을 만들어 놓은 거,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네, 다메섹에다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소서. 우리가 여기 그 강남에도 뭐가 있잖아요. 옛날에 월남 뭐가 있지 않나? 무슨 길? 예. 자, 이 아합이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를 해요. 적과의 동침이죠.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 거야. 지금은 선지자가 세 번째 나오죠. 13절에서 나왔고요. 22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그 28절에서 나왔고요.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이스라엘에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참 특별하죠. 야, 너 나 좀 때려. 그럼 이 선지자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왜 때려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너 가다가 사자가 너 죽일 거야.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죽었어요. 사자를 만나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이구나. 그죠? 지금 그 사람은 왜 안 쳤을까요? 아니, 내 얼굴을 밤탱이가 되도록 때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을 쳐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야, 나를 치라고 그러냐, 너 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과 달리 일단 쳐야 되는 건데 자기 생각이 앞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넌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거야. 그대로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야, 너를 나를 쳐라 그러니까 상하도록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형을 하고 길가에 있는 왕 아합에게 가죠. 근데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왕이 이리저리 종이 이리저리 볼 일이 있는 동안 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되지 않냐. 내가 결정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네 볼 일 보느라고 네가 돌아다니다 네가 결정한 대로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건 그대로 당해야 되겠지. 그때서야 물수건을 펴고 딱 보니까 전에 나타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거 알아보고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했다. 왕이 근심하고 궁으로 돌아가니 사마리아에 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임을 계속해서 선지자가 4번씩이나 3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계속 자기의 지혜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죠.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 그죠? 이스라엘 왕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고 하죠. 자,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지혜와 나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돈을 벌려고 내 생각대로 증권에 손을 대고 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이것이 만약에 되면은 내가 하나님 교회에도 드리고 선교에도 하고 할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그러나 내가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정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합 왕의 그 교만은 모든 주권을 자기의 주권으로 돌린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결정해도 돼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렇죠? 자, 21장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아합 왕의 교만은 무엇이었을까?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재물과 관계되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 이것은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포도원,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왕 궁에 아주 가까운 데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이 생난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 포도원이 내 궁에 가까우니 나를 주어 나물밭을 섬게 하라고 그래요. 포도원인데. 그 사람에겐 포도원인데. 그래서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테니까 만약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 했더니 나합이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건 조상대대로 내려온 나의 상속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왕에게 드리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안달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냈는데 못 팔겠다고 하니까 얼굴을 그냥 누워서 그냥 자도 그 포도원 생각이 나고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금심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아니 저 양반 왜 그래? 그거 가지고 하나 못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뺏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안절부절해. 그리고
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돈으로 줄 테니 바꾸자 그랬더니 그가 거절해서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이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도장을 찍어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후에 비류 건달들이죠.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세우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역적을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네.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높이 일단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나봇이 그 백성들 중에 위에 딱 서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집중을 하게 하는 거죠, 시선을. 그래 놓고서 건달들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정치적인 모사가 현실에도 나타나고 있죠. 요즘 보면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무부인가 어디에 또 있었던 사람이 자꾸 연일 그냥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막 터뜨리죠. 그랬더니 조국이라는 분과 또 임종석이라는 그 청와대 실세들이 나와서 국회에 와서 증거를 하고 제가 오전 오후 집에서 그거 다 봤습니다. 재밌어서 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또 중간중간 그 한 사람 지금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이 정말 동안이더라고. 그 청년이 나와서 또 한마디씩 툭툭툭툭 던지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크게는 영적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 체제, 사탄 체제에 있는 걸 전부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그들이 이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살아서 한 천국을 우리 안에다 세우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죠?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넘어지게 마련이고요. 결국 이세벨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대로 해서 결국은 이제 11, 12, 13절 쭉 보면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를 하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돌에 맞았다 죽음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시도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한번 재물이나 어떤 자기가 좋은 것을 갖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그냥 막 뭐라고 그럴까요?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성적인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금지하든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번 담배를 끊든가,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끊어보세요. 아주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못 견디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17절.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 앞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은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자,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저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고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네가 죽인 나봇 그 피가 지금 흘러서 나오는데 개들이 똑같이 할 거야. 죽였느냐? 뺏었느냐? 뭐가 부족했을까요, 왕이? 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대적이여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이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야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기 때문에 아주 집안을 그냥 깡그리 자자손손 아주 뿌리를 전부 다 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아주 집안이 그 아합 왕의 그 가솔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 충동하였습니다. 마누라 잘못 얻으면 이러는 거예요. 벽에 송사라는 게 있죠. 남자는 그만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잡히면 이불 속에 딱 사로잡히면 여자가 하는 것에 그냥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화합이 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참 위선자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이건 뭘까요? 그 교만하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고 마누라가 하는 대로 따라가던 그가 내 앞에 무릎 꿇은 거 보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은 자기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데 그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자식 때에 내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천되는데 아합의 시대에서 그 모든 자식들 다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때에서 끊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재물에 빠지고 자기 좋은 것을 취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어떤 저주를 내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해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들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22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일인데 영적 가는 문제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없이 3년 평화가 있었네요.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니 서로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성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니 그 길랏 라못은 우리 건데 원래 저희에게 빼앗긴 거 아니냐, 아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와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다. 당신과 일반이라는 건 당신과 같은 상황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동족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시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근데 왕, 당신은 항상 그게 탈이야. 당신이 생각하면 그냥 그 생각에 꽂혀서 그냥 달려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앞에서 얘기하던 많은 선지자도 있는데 이 400명은 전부 다 잘못된 선지자들이거든요. 800명을 죽이고도 지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 내가 길랏 라몬으로 올라갈까 말까, 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라.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그 400명이 선지자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딴 사람 없나? 했더니 미가야라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는 항상 물으면 내가 나에게 불리한 것만 얘기하거든, 좋은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좋은 말 하는 예언자들 많아요. 돈만 많이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내가 돈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좋은 거 얘기해줘요. 예. 어떨까요? 쓴소리 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보좌에 앉고 이제 그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모든 선지자도 예, 맞습니다. 시드기야 말이 맞습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왕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도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더 얻어맞지 말고 그냥 국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미가야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대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게 말씀하는 것을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고 왕에게 이제 갔더니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냐 말냐.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건 똑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합이 생각하니까 항상 반대 말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400인이 말한 거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거 지금 저거 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왜 지금까지는 어떤 말이 나도 어긋장을 낳고 안 된다고 하던 놈이 오늘은 400명과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저게 나쁜 놈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명색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얘기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어요. 근데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합 당신 때문에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져 있고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 주인만 없어지면 해결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이 내가 미리 길한 것은 대답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을 얘기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그러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나이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의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와서 이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 부윤, 성주예요.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에게 오게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떡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뭐라고 하는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못 돌아와요.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예.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결국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길르앗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꾀를 냅니다. 자,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기는 병사처럼 꾸미고 이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러면 저쪽 아람 군대들이 전부 다 왕에게만 왕을 쏠려고 집결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30 장관에게 명하여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랬는데 이제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막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왕 아니네 하고 돌이키죠. 근데 병사들 속에 변장하고 있었던 아합 왕이 있는데 우연히 화를 당겼는데 왕의 갑옷을 솔기를 쓴지라. 왕이 그 병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부상했으니 내 손을 드러나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부상까지 당해서 이제 군중 속에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그날의 전쟁의 명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왕에게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은즉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리고 군중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각 성읍으로 본향으로 다 돌아갔고요. 왕이 이미 죽음에 시체를 사마리아에 이르러 장사하는데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자, 우리가 우연히 쏜 화살,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아방은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자기 꾀와 자기 지혜를 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그를 이제 내가 너와 자손되어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자기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렸고 자기의 잘못함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 하지 않고 너의 자식 대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10장인가요? 6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범죄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언과 많은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큰 교회를 이루고 한 목사들 중에 잘못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내 주장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고집대로, 내 지혜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묻고,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잘못을 고하는 그런 성도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41절부터 이제 뒤에는 이제 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왕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고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25년 치리하였죠.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아사는 상당히 위대한 성군이었어요.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잘못한 것 그대로 아사왕이 버리지 않고 산당, 아버지나 아들 여호사밧도 똑같이 산당은 패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이 산당을 쓸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46절 보면 저가 그 붙인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고요.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 이렇게 대신 통치하는 왕이죠. 이제 여호사밧이 다시스면 이게 이제 영국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세벨에서 파살하심을 가지 못하고,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어떤 금과 이런 것을 취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나오는데 배가 파손했네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했더라. 이건 뭐예요? 내가 그 금을 취하기 위해서 배를 선축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 자기 사위인가요? 이제 같이 가자고 하죠. 근데 그걸 같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금하신 걸 안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요. 51절 유다 왕 여호사밧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을 여로보암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와 같았더라. 그 아비와 그 아들이 즉 아합이나 그 아들 아하시아나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가 끝나면 25장까지 해서 끝나고 나면 역대기에서 열왕기상하에서 이었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소개되지 않은 이야기가 또 역대상하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에서부터 열왕기상하 또 역대하까지 상하까지 또 여기에서 엘리야가 행한 많은 예언들 중에는 또 다시 이사야서에서도 언급되는 왜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무엇을 잘못된 것을 터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결국 무엇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특강 때 이제 1월 두 번째 주에 오후 2시에 저희가 특강을 할 겁니다. 그 특강에서 거의 이제 바울의 우리에게 전달하는 4대 핵심 사항이거든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은사고요. 네 번째는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할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을 우리가 정통할 수 있어야 나중에 신약 뚜껑을 딱 열으면 구약에서는 계속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직접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러니까 내게 비추는 것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왕들의 교만함, 주께서 그를 세워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세웠거든. 그들이 자기의 지혜에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율법을 거스리고 그리하여서 결국 나라를 패망케 하고 그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자자손손이 망하게 되는 그런 악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았을 때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것을 밟은 자의 형벌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춤추며 내 모든 잘못된 것을 주의 말씀 속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내 모든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